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일종의 각서를 써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관계없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 권세에 있는 말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세를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세는 동일하지만 능력은 달라요.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이 능력, 기술,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눈을 크게 뜨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네, 밑에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운전면허 예를 들어 시험을 치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운전하면 문제 돼야 안 돼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운전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운전 실력은 어때요? 이제 막 면허증 딴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까? 오랫동안 운전을 해본 사람이 능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 이것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갓난아이와 또 이제 막 성인이 된 이런 사람들의 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동일하지만 그 능력, 자질,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가 주어져야 우리가 말하면 듣죠. 모든 사물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긴 듣는데 이제 어느 만큼 그 능력이 그대로 실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가 이 차이를 판가름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는 동일하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수록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얕으면 얕을수록 그 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서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능력이 월등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권세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줄 착각하거나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은 변동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로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기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구태여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권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마치 아주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처럼 그렇게 강하다면, 권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바람 불면 꺼져버릴 수 있는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그 권세 아래 주어진 은혜를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해, 미래가.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세와 말에 따른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요. 물론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지식의 말씀이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미리 혹은 그 순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식의 말씀인데, 이 지식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예 그냥 의심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아가 너무 손이 이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벌겋게 반점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야, 너 이거 그냥 이 시간 간단하게 나와버려. 뭐 병원에서 이거 계속
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계속 이럴 수 있다고 했던데 그건 그냥 의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하고 나면 깨끗이 사라져.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냥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토대로 말한 거예요. 그 순간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깨우쳐 주셔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조금 이야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선포하면서 간단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진을 촬영했어요. 그렇게 선포 기도하기 전 그리고 단 1분 후 선포 기도한 이후 사진 결과상 어떤가 확연히 다르죠. 본인이 보기에도 다르지만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촬영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약속된 근거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냥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저희 한별이가 이제 취직을 해서 지금 뭐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만 미국에서 쫓겨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채용되었다는 소식이 없어. 근데 그때가 며칠 남았을까요? 아주 그냥 촉박했어요. 그러니까 90일째 출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90일째 출근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의 그 환상을 짤막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이런 의자가 갑자기 쑥 올라가는데 거기에 저희 딸 한별이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아직 오라는 데도 없고 소식도 없는데 인터뷰 하자는 소식도 없어. 물론 인터뷰 한 곳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자가 나올 수 없는 데예요. 조건은 좋은데 거기 있으려면 결국은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덥석 갈 수는 없는 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틀림없이 취직되고 그리고 네가 갑자기 높아질 거다. 네 회사에서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물론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했죠. 그 결과는 정확하게 90일째 출근했어요. 출근. 그날 넘어가면 쫓겨서 나와야 돼.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90일이 되는 날 마지막 90일째 그러니까 89일째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해가지고 출근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입사해서 2년 채 못 돼가지고 회사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승진시켜 줄 테니 다른 회사 가지 말아라. 앞으로 2년만 더 우리 회사에 있어준다면 승진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영주권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주겠다. 변호사 비용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래서 승진하게 됐습니다. 승진하고 난 다음에 기껏해봤자 한 2달 지났나요? 회사에 거의 총 사장님 다음 레벨에 있는 분이 면접을 다시 1대1 면접을 하는 거예요. 1대1 면접을 하는데 다음 승진은 언제쯤 하는 것이 언제쯤 해야 되는지 아느냐고 묻더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벌써 승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이제 승진한 지 한 2달 됐는데요. 왜? 자기 과에서 업무 파악을 자기 위에 있는 차장님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차장님도 너보다는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언제 승진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승진할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나온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를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보장하시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자꾸 믿음의 근거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장재희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지난번 일산입니까? 일산 100번에 한 차례 입원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혀 의심 없이 이거 아무 병도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장난질 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주신 사인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내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만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잠시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걸 차단시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인을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보장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야,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이렇게 지금 보장해주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만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해요. 맹세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맹세야. 맹세. 우리는 맹세해도요 별로 그 쓸모가 없어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치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맹세한다는 표현을 써요. 맹세. 야,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견하죠. 가나안 땅 탐지하고 오도록.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땅 말이 너무 좋긴 좋은데 우리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 커다란 장대한 거인족 속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싸우나 마나 게임도 안 되는 거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 그리고 그 땅 우리에게 주었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우리가 가서 무조건 치면 이긴다 이러는데 안 들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 가슴에
그냥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줄게. 내가 맹세하마, 이거예요. 맹세하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 일을, 믿지 못하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이처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통곡하며 불평을 쏟아넣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평, 원망, 불신의 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 왜 나 멸시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진실을 이야기했어. 근데 그 진실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정반대의 말을 해. 그럼 얼마나 속상해? 그렇죠. 내가 한 말과 하는 말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원망하게 만들어. 막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줬어.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줬어. 가서 치면 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쳐버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 그거 엉터리야 엉터리.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랬어. 거기 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보고 왔잖아. 우리 보고 왔는데 우리 가면 죽어.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합니다. 180도 다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을 180도 바꾸어서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경심이 가고 계속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두 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왜곡시키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맹세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그러면서 거기 덧붙입니다. 내 밑에도 내가 부리는 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야 저리 가 그러면 가고 이리 와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어둠의 질병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 표현한 말, 그 말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받아들여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에게서 정말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오면 틀림없어요.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하면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만한 믿음은 메가피스티스입니다. 100만 배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100만 배.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말의 권세를 믿는 것이 이만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이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600만 불 사나이, 뭐 그 드라마 있었죠, 드라마. 600만 불 사나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면요, 1000만 불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1000만 불이면 얼마지?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밖에 안 되네? 아이, 그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는 100만 배의 믿음을 가졌다. 100만 배의 믿음. 얼마나 쉬워, 그치? 그냥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의 권세를 인정하면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잖아요. 그대로 되게 해버리셔요. 종이 이 백부장이 집으로 가다가 하인을 만났어. 하인이 막 급히 와. 근데 나았다는 거야. 언제 나았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야. 그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특별히 믿음이 아주 그냥 100만 배나 많은 것처럼 인정해 주셔. 과장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야, 진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에는 비진리가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하면 돼.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를 잘 알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뭐라고요? 말.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말이야, 말. 내가 하는 말. 몇 차례 여러분들과 이미 나눈 바가 있지만 저희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요, 월세를 겨우겨우 냈습니다. 어느 때는 약간 밀려서 내고 뭐 그냥 바둥바둥 월세 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빚이 한 이거저거 해가지고 1억 가까이 됐어요. 1억 가까이. 근데 그때 최 목사님이 우리 집이 이사 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있을 곳으로 우리 집을 이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마전지구를 몰랐어, 그때까지도. 그냥 교회 가까이서 막 집을 구하려다가 너무 비싸, 갈 데가 없어. 그나마 뭔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빼가가지고 우리가 10시 반에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부동산에서 이것을 알아챘어. 그래가지고는 9시 반에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것도 나한테 정보를 듣고, 그 부동산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 집 못 갔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풍림아이원, 거기로 이사하려고 그랬거든요. 계약하러 가려고 한 당일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날 부동산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내일 계약하러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요? 내일 10시 반에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9시 반에 선수 쳐버린 거야. 기가 막히지 참. 제가 그래서 부동산 뱅크 사장님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분 통해서 그 전에 교회를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또다시 알아보려고 그분 통해서 하다가 영 안 돼서 다른 쪽에 또 연결해가지고 다른 쪽을 알아봐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지 왜 거기가 또 맡겼냐 이거야. 아니 그럼 여러 군데 맡겨서 빨리 내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잖아. 그래서 그 집을 이사를 못했다니까. 근데요, 그때는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 그럼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동아부동산을 통해서 왔는데,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컸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컸죠. 이제 뭐 막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마전지구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그래. 마전지구 어딘데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마전지구를 몰랐어. 여기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설명을 하길래 거기요? 그럼 가봅시다 해서 온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그 집을 봤는데 최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저도 물론 마음에 들고 바로 계약했죠.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한테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앞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아유 무슨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어디 세워진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내 속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창문을 열고 하나님 저기 주세요. 이거를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2년 좀 넘게. 하나님 저 땅입니다. 저기 주세요. 근데 그냥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러던 차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초공사를 하는 그 포크레인 기사들을 향해서 집에서 그런 거예요. 창문 열고 열심히 빨리빨리 일하세요. 우리 교회 터 잘 닦으세요. 그리고는 저 땅은 우리 교회 땅이다. 이거를 2년간 하는데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짜증이 나. 여전히 지금 우리는 월세를 간당간당 내고 가는 거야. 밀려서 냈다가 뭐 어쨌다가 정말 소갈이 하면서 겨우겨우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짜증이 나가서 그만하라고요. 아유 제발 이제 그만하라. 됐다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은 저한테 이 여장부에 호럽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새벽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정말 신속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막 거기 땅 사서 뭐 짓자는 중 어쩌자는 중. 그때도 저는요 아주 신중했죠. 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상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안 되니까 난 안 한다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득 차서 그냥 정말 미어져서 사람들이 가자고 할 때까지는 나 안 간다. 근데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약 4개월에 걸쳐서 준공까지 다 끝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건축에 관해서는 우리
권사님이 조금 잘 아실 것 같다. 그죠? 4개월 안에 준공까지 끝나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스피디하게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례를 통해서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저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최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선포했느냐?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을 곳으로 하나님, 우리 집이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곳에 이사시켰으니 저기가 맞다는 거예요, 저기가.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공사 빨리 해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빨리 공사해라. 어서 신속하게 해라. 만일 그때 기사들이 들었다면 웃을 일이죠. 웃을 일.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상황을 안다면. 그나마 성도들이 몇백 명 있어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그 당시 성도 한 23명 출석. 그리고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몇 사람 또 떨어져 나가.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건 이제 청년이 한 5분의 2, 7분의 3 정도?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청년이야. 그러니 딱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빤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이걸 한 줄 알아. 다른 목사님들이요. 모아놓은 돈이 꽤 됐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빚이 한 1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성도가 좀 많았나 봐요. 성도요, 2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니까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야,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보장해 주신다고. 보장. 야, 네가 말만 해. 나를 믿고 말만 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를 믿고, 야, 전능한 나를 믿고 좀 말 좀 해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으로 생각되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그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도 동일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 이게 믿음이야.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그러니까 일종의 각서를 써준 거야.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 하나님 안 할게. 나 그냥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각서 쓰셨다니까. 야,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냥 나 믿고 그렇게 말해. 내 약속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서 우리 입당 예배 마치고 나니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러자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뭐라고 걱정하느냐?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지난번 있던 데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다들 염려하는 거예요. 다들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아이고 어떡해요, 큰일이네. 왜 그래요? 코로나 터졌으니 이거 참 심각하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짓게 건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머지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는데 이게 다 채워졌습니다. 도리어 약간 남았어요. 그래서 빚을 한 약 1,000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물론 그 빚이 세금 못 낸 거였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몇 달 정도, 한 지금 5개월 정도인가 50만 원씩 보내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만 알 뿐이야. 이름이 통장에 찍혀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굴까? 지금도 궁금해. 누군지 모르겠어요. 관련된 사람이 없어. 근데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리고 저하고 최 목사님께 기도 사역을 받고 갔던 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가끔 이렇게 작년에 100만 원씩 보냈어요. 그래서 5차례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이번 달엔 이거 참 은행 이자 못 내겠는데 하면 또 들어와. 신기하죠? 그래서 은행 이자 다 냈어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거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데요, 그때 참 신기해. 건축원금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축원금 600만 원을 했어요. 맞죠? 600만 원. 네. 최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날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600만 원 헌금한 거야.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휘둘려.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말씀과 결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막내가 이제 그 심리학의 유명한 학교로 가게 되어서 학비가 월등하게 비싸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거 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 불가능이야.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됐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채워주셨지만, 이거 진짜 달달이 전쟁이겠다, 전쟁.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큰딸이 승진하게 되면서 연봉이 확 뛰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회사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보너스가 나왔어요. 보너스가 상당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메꿔지도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다 메꿔지지 않지만 다른 방법도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채워져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가 있어, 한계치. 이 한계치를 거의 못 벗어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의 법칙을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각서를 써주셨다니까요.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것은 나의 맹세다, 맹세.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마음 11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 산더러 바다에 던져줘라.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해줄게. 그냥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24시간 잠도 못 자고 큰일이네, 이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항상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믿음이 없는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말이 안 통하니까 짜증나죠. 하나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 알았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이 안 통하고 딴 말만 하면 알았어. 네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말을 쉬지 않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기도예요, 기도. 내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내가 맹세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